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일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축복하면서 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빈들이 나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돌보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일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귓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불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떠날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인생
인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주님의 작은 불씨가 되어주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의 몸독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채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채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오늘은 정직 20주 10번째 예배와 생활화 예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와 생활화. 우리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인데 당연하네요. 예배를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배학 강의할 때 내가 이제 학생 대학원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배 전 찬양이라든가 예배 때 드릴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할 때에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건데 꼭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지 안다는 것이죠. 착각 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배란 무엇인가. 자, 예배란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그 양식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을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엎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자복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란 무엇인가? 아바드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봉사다, 섬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샤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린다는 것.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신을 엎드린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해볼까요? 기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의 대상인 분한테 100%, 120%, 200% 복종하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프로스큐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구약에서도 아까 엎드리다가 나왔죠. 네. 엎드리다, 굽어 엎드리다. 신약에서는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섬겨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종들은 뭐죠? 네?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존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절하는 것, 굴복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예배, 구약에서의 예배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뭐예요? 김우리 읽어보세요. 첫 번째, 가로 열고 첫 번째,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드린다는 게 뭐죠? 네? 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여기 봐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없다. 이걸 가인의 예배라 얘기해요. 가인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냥 예배 시간마다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은 거죠? 있을라 이러지 말고 큰 소리로 내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사회가 현대화되고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신앙이 타성에 젖고 예배가 형식화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유기모 원화권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점쟁이 신앙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예배 안 드리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점쟁이 신앙.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작곡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참 예배이다. 그걸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아까 뭐가 있어요? 위에 네 번째 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없이,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참 예배이다. 네. 하나님께 드려야 참 예배이다. 두 번째, 이대지 이소지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뭐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삼소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저는 거기다 더 하나 넣고 싶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예전인데, 따라서 신령과 요한복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네. 여기서 신령과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3대지.
크게 세 번째 3대지 예배를 생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물이 예배를 생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3대지 1소지가 기도의 생활화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생활화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생활화는 뭐예요? 기물이 식사 때 기도 안 하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물이는 학생이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잘 기억하고 복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네. 1소지 3대지 1소지의 첫 번째가 아침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루 종일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밤에 기도, 하루에 3번 밤이 다기까지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가 지금 날씨가 추워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르게 공사들이 다 마무리돼서 3월 9일 날 헌당 예배 드릴 수 있게 미리 준비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적한 곳에서 막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데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제단 밑에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제단은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구덩이에서 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그랬는데 기도의 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전으로 나왔는데 성전, 그 다음에 배에서 예수님의 예를 얘기한 거죠. 예배 생활에 대해서 배에서, 지붕에서, 골방에서, 침상에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얘기하는 거죠. 해변에서, 감옥에서, 아마 감옥에서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머물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저 아프리카 사막 오지 정글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곳이다. 줄이어서 딱 이 11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다. 그 다음에 손을 들고 경배한다 이 말 뜻이죠. 손을 든다라는 것. 그리고 항복한다.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건 뭐죠?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아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 조아린다. 화면이 안 보이면은
옆으로 옮겨 앉으세요. 옮겨 앉으면 보여요. 각도가 지금 안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일어서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죠. 네,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일어서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건 뭐죠? 그러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충분히 지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주간에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예배 전에 다 정화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네. 그 다음에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타인의 허물을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사람들을 의식치 않고 드린다. 예. 예전에는 막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 구경한다가 방언 기도가 터지는 분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 막 옆에 사람 막 기도하다가 입신하면은 그거 보고 막 놀래가지고 또 나간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도 입신의 은혜를 달라고 갈급하며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예. 합심하여 기도한다. 이 이제 합심 기도가 장단점이 있죠. 합심 기도가 장단점이 있어요. 기도의 그 길이,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사람들은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줄이 잡힐 수가 있고, 기도의 문이 넓혀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합심 기도하면 꼭 미친 사람들이 한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합심 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다, 묵상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간절히 드려야 된다. 예배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애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갈급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대지 2소지, 찬송의 생활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물이 따라서 해볼까요? 찬송의 생활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를 보면서 하세요. 핸드폰 보면서 하지 말고. 그 찬송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답답할 때 찬송을 드리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해요. 그 찬송의 힘, 찬송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찬송을 왜 드려야 되는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노방전도 할 때 막 찬송하고 그러죠. 예. 노방전도 할 때 길에서, 골목에서, 공원에서, 역전에서 찬양하고 그러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이니까, 한 번 더 쳐다보니까. 그러면 찬송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해야 된다. 찬송 생활은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찬양대를 통하여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그리고 찬양대, 악기 이 모든 것들이 한 예가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인천에서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한참 쓰이던 악기들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누구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나를 나이트클럽에서 옛날에 열심히 치던 악기가 교회 친구 따라 갔는데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중고로 나와 있어서 악기가 교회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악기를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그 노래, 그 찬송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악기가 무엇을 세상 노래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쓰이느냐. 예전에는 뭐 드럼도 못 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근데 요즘 생활화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은 오카리나 뭐 연주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오카리나는 뉴에이지 악기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했는데 그게 뉴에이지 악기였어요. 제가 뉴에이지 반뉴에이지 강의하러 다닐 때는. 자, 3소지, 3대지, 3소지. 찬송의 생활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4대지. 4대지.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줘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복을 주십니다. 네. 복 받고 싶어요? 기분이? 네. 어떤 복 받고 싶어요? 또 네. 정확하게 대답을. 네.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가수가 되는 복을 받고 싶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고 싶어요. 어제 에녹이 간증하는 거 봤잖아요. 네? 네. 네. 감미연 이모가 진행하는 거 에녹이 간증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난다. 와. 이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예.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은혜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생활화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엎드리며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저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집중해야 돼. 목사님한테 집중을 하든 화면에 집중을 하든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 나는 하나님보다 핸드폰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호흡 있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호흡 있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교회 마무리 공사가 속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마무리 잘 예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예배의 승리자가 곧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